한국 사람들은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열정페이라고 그래서 열심히 하는 민족으로 소문이 나 있었죠. 그죠? 한국 사람들이 뭘 하면 가장 빨리 정확하게 끝낸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비하는 것으로는 오래 가지를 못한다는 거죠. 이제 우리 어른 세대들이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줄로 아는데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외국을 나가봐도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외국 젊은이들보다 훨씬 더 부지런하고 훨씬 더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 세대랑 비교하면 부모님한테 잔소리를 듣는 거죠. 너 왜 이렇게 게으르냐? 너 왜 이렇게 하는 일이 없냐? 너 좀 열심히 해라.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우리는 더 지쳐가는 것입니다. 아까 영상에서 사람이 지치는 이유, 첫 번째, 과도한 업무. 일은 많은데 보상은 적고 인정은 적으니까 지쳐가는 거죠. 근데 요즘 직장에서는 일 때문에 지치기보다 사람 때문에 지칩니다. 상사가 지적하고 또 그 직장이 나한테 맞지 않고 공감대가 적고 가치관이 맞지 않으니까 직장 생활이 피곤하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직장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무를 제일 길게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 동안에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2124시간이랍니다. 2124시간. 숫자로 보니까 감이 없으시죠? OECD 국가 평균보다 361시간 더 일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OECD 국가 평균보다 훨씬 더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을 많이 하면 월급을 많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연장 근로는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야근 근로는 10시부터 6시까지가 그 근로 연장 시간인데 원래는 50% 월급이 2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더 줘야 돼요. 연장 근로를 하면. 근데 그만큼 주냐 이거예요.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은 지치고 또 피곤하고 긴장이 계속 쌓이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지치는 직종 세 가지. 첫째가 IT, 둘째가 인테리어, 셋째가 건설. 이 세 가지의 일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시간에 쫓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 시간에 쫓겨서 보상이라도 많으면 되는데 보상이 생각만큼 없으니까 뭐가 된다? 번아웃 된다는 거죠. 번아웃이라는 거는 다 타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다 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직장을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계속 다니려면 어떻게 됩니까? 번아웃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번아웃이 안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긴장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긴장을 풀기 위해서 일 끝나고 술을 먹습니다. 술을 먹으면서 긴장을 풀고요. 술 잘 안 먹는 젊은 사람들은 여가 생활을 하죠. 게임을 한다든지 동호회를 한다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긴장을 풀어야 그 다음 날 또 출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안 받을까요? 오늘 우리 3여전도회 오늘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 2여전도회까지만 해도 직장 생활을 하는 2여전도회도 있지만 한 절반 이상은 그냥 가정주부로만 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저희 3여전도회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3여전도회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가정 육아에 대해서도 또 가정 일에 대해서도 지금 한창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는 시기죠. 아이들이 커나가는 시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3여전도 회원들은 스트레스 지수가 어떤 회원들보다 더 높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3여전도 회원들이 그 스트레스를 잘 풀고 있느냐? 그 긴장을 잘 풀고 있느냐? 교회 와서 긴장이 풀리느냐? 가정에서 긴장이 풀리느냐? 풀립니까? 예, 아니라는 것 같아요. 신현철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예, 혼이 나야 되겠네. 유미라 차장님이거든요, 직장에서. 유미라 차장님이 스트레스가 집에서 안 풀린다는데 어떡하죠? 네. 우리 일남전도회
그래서 우리 신현철 집사님을 혼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회장님이 혼내준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우리 지금 뭐 직장생활하고 우리 지금 유미라 집사님, 김명옥 집사님 직장생활하죠. 또 우리 박현지 집사님, 또 우리 김유나 집사님 육아하고 있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쌓일 대로 쌓이는데 남편도 밖에서 일하고 스트레스 받고 오니까 서로가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으니까 이 잘못하면 서로에게 푸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 같이 죽는 거가 되는 거죠. 오늘날 교회 젊은 부부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40대 젊은 남자 집사님의 이야기를 읽었어요. 이 40대 남자 집사님은 회사에 다니는데 그 자기 회사에다가 이렇게 발주를 한 발주 회사에서 기일을 좀 당겨달라는 요청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은 10시 이전에 퇴근을 못 한답니다. 밤 10시 이전에. 늦게까지 근무를 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11시, 12시. 그러면 마누라가 바가지를 긁는 거죠. 왜 이제 들어오냐고. 일하고 들어왔다고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늦게 들어와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시간은 똑같은데 이 남자분이 지각을 한 거예요. 왜? 마누라가 안 깨워줘가지고. 마누라가 미운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안 깨워줘 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지각을 했대. 20분을 지각을 했대요. 지각을 하니까 상사가 부르더니 자네 맨날 늦고 그날 처음 늦었는데 그래가지고 되겠냐고. 발주 회사에서 일주일 땡겨달라고 그랬으니까 빨리 회의 들어오라고. 그 회의 들어가니까 일주일 땡기래요. 아하, 이번 주 토요일도 출근해야 되는구나 그랬답니다. 근데 이제 그날 저녁에 부장이 회식을 하자입니다. 회식 자리에 갔더니 다 술을 한 잔씩 하는데 자네도 마시라고 그랬답니다. 저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술 못 먹습니다. 아이고 옆에 있는 누구도 교회 다니는데 술 잘 먹는다고. 아유 저는 못 먹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집사님은 고등부 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등부 부장이니까 부장 집사니까 신앙 양심상 술을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 스트레스 엄청 받았어요. 이제 토요일이 됐어요. 토요일 날 이제 좀 늦게까지 쉬겠거니 했는데 마누라가 깨웁니다. 여보, 애들 데리고 동물원 가자고. 이 남자는 지금 피곤에 쩔어가지고 잠을 좀 자고 싶은데 애들 데리고 동물원 가자고. 그 집에 애가 셋이랍니다. 막내가 낳은 지가 얼마 안 됐대요. 그러니까 아내는 아내 나름대로 아빠가 쉬는 날만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쉴 때 애들이 아빠를 아빠로 좀 알아보게끔 맨날 애들 잘 때 아빠가 들어오고 애들 깨기 전에 나가니까 애들이랑 좀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 이 아빠는 나가기 싫은 거예요. 지금 몸이 천근만근인데. 그래서 아내 성화에 못 이겨서 차 몰고 나가서 동물원 갔다가 왔습니다. 근데 아내가 집에 딱 들어오자마자 여보 가정예배 하자고 그런 거예요. 가정예배. 그러니까 이 남자는 지금 쉬고 싶은데 또 가정예배 하자니까 여보 다음 주에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아내가 또 막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내가 당신 결혼할 때 얼굴 보고 결혼한 줄 알아? 당신 신앙 보고 결혼했는데 이렇게 신앙이 식어가지고 되겠냐고. 가정예배는 무조건 드려야지. 아내의 성화에 이 남자가 또 어쩔 수 없이 또 가정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도 하나도 쉬지 못하고 그렇게 가정에서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었어요. 또 주일이 됐습니다. 그 주일날 그 아내분은 성가대를 한대요. 그 아내는 교회 가자마자 성가대 연습실로 갔고 이 남자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고등부 부장이라 그랬잖아요. 그 고등부 부장하러 고등부 예배하는 데 갔어요. 교회는 큰 교회라 이제 예배가 다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전도사님 무슨 설교하느냐? 절대 순종. 절대 순종해야 된다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니까 그 젊은 전도사님이 세상 물정 모르는 전도사님이 모아놓고 뭐라 하냐? 우리 이 고3 수능생들을 위해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자고. 우리 부장 집사님 무조건 나오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말은 못하고 네 그러고 이제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집에 가는 게 아니죠. 이제 점심 먹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부르더랍니다. 담임 목사님 불러가지고 어이 아무개 집사님 예 목사님 요즘 왜 수요 예배 안 나와 그러는 거예요. 수요 예배 왜 안 나와? 이 집사님이 열이 이만큼 받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10시 퇴근하는데 수요 예배 가게 생겼냐고. 말은 못하고 아무개 집사 예전엔 신앙 좋더만
결혼하고 신앙이 식었나? 수협에 나와야 돼, 알겠지? 예,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직회 마치고 교사회 마치고 집에 들어가니까 또 밤 10시더라. 그런 그 책에서 야근하는 뭐 기독교인 뭐 그런 책에서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은 이제 신앙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직장에서도 스트레스 받고 가정에서도 스트레스 받고 신앙을 풀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연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다 내려놔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산으로 들어가게 내버려 둬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긴장을 풀어줘야 되겠죠? 그럼 그 긴장이 어디서 풀려야 될까요? 직장에서 풀어줄까요? 그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럼 어디서 풀어줘야 되겠어요? 그렇죠. 집하고 교회에서 그 긴장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들한테 물어봅니다. 아우, 저는 우리 남편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그리고 교회도 물어봅니다. 우리 집사님들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자기 성도를 위해 최선을 다해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방법이. 우리는 잘한다고 하는 일인데 상대방은 오히려 그게 더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의 젊은 세대는 또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 50대, 60대 어르신들이 우리 30대, 40대 우리 삼요전도 회원들한테 잘하라고 하는 얘기인데 삼요전도 회원들은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그게 더 긴장하게 만드는 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잘해줄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잘해줘야 됩니다. 요즘에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청년들 잘해준다고 막 열심히 해. 이런 말은 청년들한테 엄청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받아들이기 좋은 청년들의 그런 마음이나 상태에 맞게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또 달라요. 지금 MZ 세대는 20대잖아요. 지금 10대는 또 다릅니다. 저희 집 아이들은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연령이 다를수록 대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지금 3여전도회가 어느 여전도회보다 긴장의 지수, 스트레스 지수가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맞벌이를 대부분 다 하기 때문에 이 여자라고 집에서 살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집에 들어왔다고 해서 육아를, 집안 살림을 안 할 수 있습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또 요즘은 남자들이 육아를 많이 해주기도 합니다만은 이게 성에 차지도 않고 제대로 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는 밖에서도 스트레스 받고 안에서도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긴장의 연속인 거죠. 그런데 교회를 오면 교회에서 또 그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자매, 누구누구 성도님 열심히 하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할 줄 믿는다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더 부담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요즘 사람들은 또 말을 못해요. 뭐라고 부탁하면 예 해놓고 안 하는 거예요. 아니오라는 걸 못해요. 그래서 예 해놓고 안 하거나 그냥 조용히 있다가 나중에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는 것은 우리 1여전도회, 2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우리 3여전도회를 좀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칫 잘못하면 3여전도회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2남전도회는 없어졌잖아요. 그죠?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2남전도회는 없어졌고 지금 1남전도회 흡수됐잖아요. 우리 3여전도회도 잘못하면 2여전도회에 흡수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여전도회가 그나마 이렇게 헌신 예배라도 하고 우리 교회 뭐 봉사할 일이 있으면 그래도 유아실이라도 정리하고 주방이라도 정리하고 그런 거라도 하려고 지금 애를 쓰지 않습니까? 이런 3여전도회에게 우리가 어떻게 그 긴장을 풀어주고 번아웃 되지 않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가 나서서 우리 3여전도회를 좀 긴장을 풀어주고 스트레스 받지 않게 도와주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3여전도회 회원들도
가정에서 또 회원들 간에 서로 스트레스 받고 긴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서로 강요하고 비난하고 책망하는 곳이 아닙니다. 옛날 7, 80년대 교회는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이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무조건 새벽기도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봉사해야 됩니다. 무조건 헌금해야 됩니다. 옛날엔 그랬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교인들 다 떠나가 버립니다. 저는 못해요. 그렇게 됩니다. 지금은 7, 80년대가 아니에요. 우리 50대, 60대, 70대 우리 어르신들 옛날하고 지금은 달라요.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교회에 남아있을 젊은이 청년들 아무도 없습니다. 왜?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요즘에 직장에서 상사가 불러다가 이것 좀 똑바로 해. 그러면 젊은 애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저 그만둘게요. 그럽니다. 진짜로. 이것 좀 똑바로 해. 그러면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잖아요. 요즘은 이거 열심히 해. 이거 똑바로 해. 그러면 저 퇴사할게요. 그래요. 왜? 요즘은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돈 벌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라 내 인생이 중요하다. 그리고 요즘은 결혼도 잘 안 하잖아요. 아기도 안 낳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부모님 집에 얹혀 살고 용돈벌이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회사 그만두는 거를 너무 그냥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요, 그 TV 같은 거 보셔도 아시지 않습니까? 점심시간에 부장이 옛날에는 난 짜장면 그러면 다 짜장면인데 요즘은 같이 밥 먹으러도 안 가요. 저는 필라테스 받으러 가야 돼요. 저는 미팅이 있어서 미팅 가야 돼요. 저는 그냥 그 샐러드만 먹을 거예요. 요즘은 그런다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세상이 바뀌었어요. 저도 우리 청년들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청년들한테 이렇게 해라고 하면은 할 줄 알았는데 청년들이 그 시간을 계속 끌고 안 하고 이러는 게 왜 그럴까 했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 청년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이 최고로 착하고 최고로 성실하고 최고로 말 잘 듣더라고요. 제가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다른 교회 청년들은 정말 상상도 못할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도 어른들이 뭐라고 말을 못해요. 교회를 나와주는 것만 해도 고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지금부터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옛날에 하듯이, 우리가 옛날에 당했듯이, 못된 시어머니한테 당했듯이 똑바로 해. 야단치고 책망하고 비난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50대 나이 들면 60대 되고 60대 나이 들면 70대 되고 70대 나이 들면 80대 되고 그러면 그 밑에는 아무도 없어져요. 교회가 젊은 사람은 없어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소리 소문 없이 교회 안 나와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와서 자꾸 긴장하게 만드는 그거를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맨날 좋은 얘기나 하고 그러면 뭐 교회 와서 봉사도 안 하고 예배 빠져도 야단도 안 치고 뭐 헌금 생활 안 해도 야단도 안 치고 그러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순서가 잘못됐고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 스트레스 받고 가정에서 스트레스 받는 우리 삼여전도 회원들 또 우리 젊은이들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가 그 긴장을 풀어줄 수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고 오늘 방법대로 하심으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긴장을 조장하고 서로 책망하고 비난하는 공간이 아니라 긴장해서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주인공은 이제 다윗이죠. 다윗이 지금 엄청나게 긴장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왜? 10년 동안 객지 생활을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10년 동안 그냥 길바닥에서 먹고 자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그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긴장이 되겠습니까? 다윗이요 10년 동안을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사울 왕이 잡아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을 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 유다 들판에서 지내고 있는데 그 들판에 양을 치는 무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도둑놈들이 양을 훔쳐갈 수도 있고 늑대가 와서 물어갈 수도 있고 하는 거를 다윗이 그 들판에 있는 김에 다윗과 부하들은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양의 무리들을 돌봐줬어요. 그러니까 그 목동들도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래 우리가 도와줬으니까 나중에 그 양 털 깎을 때 그렇게 좀 돈 수입이 있을 때 우리 좀 도와달라 그러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들판에 있는 양들의 털을 깎을 때 다윗이 부하들을 보냈습니다. 그 양 주인한테. 그 주인의 이름은 나발입니다. 나발. 그래서 나발한테 보내서 우리가 당신 양들을 돌봐줬으니까 우리 들판에서 힘든데 먹을 거를 조금이라도 줬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당연히 드려야죠 하고 줘야 되는데 이 나발이 어떻게 했느냐. 다윗이 누군데 그 주인도 모르는 그 개 같은 놈한테 내가 왜 줘?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나발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지지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을 지지하는 나발은 다윗을 미워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예민해져 있는데 나발의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머리가 꼭지가 돈 거죠. 그래서 야, 다 칼을 차라. 지금 당장 나발과 그의 남자들을 내가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윗이 지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긴장이 막 차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이판사판으로 내가 그냥 기분이나 풀고 말자 하면서 나발과 그의 남자들 다 죽이러 가는데 그 긴장을 풀고 다윗을 돌이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발의 부인이었던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에요. 이 아비가일. 그래서 이 여인이 다윗에게 와서 다윗의 긴장을 풀어주고 다윗이 원래 사명을 잘 감당하게끔 잘 돌봐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아비가일이 다윗의 긴장을 풀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원래 가던 길, 자기 사명을 잘 완수하게끔 해주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아비가일처럼 하면 가정에서, 교회에서 스트레스 받는 남편, 아내, 또 우리 교회 젊은이들을 바르게 이끌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비가일이 다윗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주었느냐? 세 가지로 풀어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위로를 했어요. 위로. 근데 그 위로가 말뿐인 위로가 아니라 물건으로 위로를 해줬어요. 물건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 보시면 나오지만 아비가일이 다윗이 나발과 그의 남자들을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급하게 음식을 준비하는데요. 그 음식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떡이 200개, 쉽게 말하면 빵이 200개, 포도주가 2부대, 포도주 이 가죽 부대로 2부대, 양 요리한 양 5마리, 그리고 곡식 5세야. 리터로 따지면 우리 2리터짜리 병 이런 거 있죠? 그런 병으로 따져서 70리터. 2리터짜리가 한 70리터니까 몇 개? 36개? 35개. 그리고 그 건포도가 100개, 무화과가 200개. 이렇게 음식을 빨리 준비해 가지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만약에 스트레스 받고 그 긴장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많은 걸 해줘야 된다 그러면 할 수 있겠어요? 부담스럽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많은 게 아니에요. 떡 200개, 포도주 2부대, 양 5마리, 곡식 70리터, 건포도 100개, 무화과 200개. 아니 목사님 이게 작은 거예요? 이거 많은 거 아니에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600명이었어요. 600명. 그러면 그 부하들 한 끼 식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끼 식사. 그러니까 이거는 많다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잘못 보면 이렇게나 많이 줬어?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는 남 못 도와주는데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지 마시고 인원수 대비로 보세요. 이거는 그냥 다윗과 그의 부하가 600명이거든요. 그 부하들 한 끼 식사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편이나 아내나 또 우리 삼요조도 회원들이나 청년들 위로하는데 한 끼 식사, 커피 한 잔이면 족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단 공짜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희들도 지난주 일남전도에 단합회 갔는데 우리 추성식 집사님 집에 갔더니
공짜로만 그냥 과일만 먹고 갈 줄 알았는데 포도즙을 한 박스씩 다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든지 우리 추성식 집사님 참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우리 일남전도 회원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요 뭔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주면은 그게 기억이 남는 거예요. 절대 빈손으로 가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두 번째, 아비가일이 그 다윗을 어떻게 그 긴장을 풀어줬느냐? 막 비난하고 책망. 아니 왕될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합니다. 공감하고 칭찬합니다. 25장 25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소서. 자기 남편을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불량한 사람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누구한테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누구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다윗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칭찬을 합니다. 28절에 보시면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이 살았다. 그리고 일생의 악한 일을 찾을 수가 없다. 다윗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난하고 책망하는 건 절대 사람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하지만 공감하고 칭찬하면 사람이 마음이 열립니다. 아시겠죠? 제일 먼저 커피 한 잔, 밥 한 끼라도 사주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비난하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먼저 공감해주고 너 하는 일 참 잘한다. 그리고 칭찬해주고 너 덕분에 내가 힘을 낸다. 이렇게 칭찬해준 거예요. 그럼 거기서 끝나면은 그 사람이 아무 변화가 없겠죠.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뭘 하는 거예요? 권면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비가일도 그렇게 합니다. 30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그러니까 당신 다윗이여 당신 왕 되어야 될 사람 아닙니까? 당신 왕이 되어야죠. 사명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아차했겠죠. 아하, 내가 지금 보복이나 하고 이럴 사람이 아니지. 나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지. 여보, 우린 당신만 보고 있다고. 정말 당신 때문에 우리 살아. 이렇게 하면 그렇지. 내가 내 자식이 있고 내 마누라가 있지. 그런 것처럼 다윗 당신은 왕이 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31절에 보면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보복하셨다든지 하면 왕이 되었을 때 흠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권면을 다윗이 듣고는 정신이 차려지는 거죠. 아까는 열받아가지고 긴장 속에서 열받아서 그냥 무조건 죽여버리려고 그랬는데 아비가일이 음식으로 위로해주고 공감하고 칭찬해준 상태에서 마음이 열려가지고 아비가일의 그 말, 당신은 왕이 될 사람입니다. 왕이 되었을 때 사람을 그런 하찮은 이유로 죽였다면 흠이 될 거 아닙니까? 이 얘기가 귀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칼을 내려놓고 나발을 죽이지 않고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아비가일이 음식도 준비해 오지 않고 오자마자 요즘에 TV에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엄마가 교실 찾아가가지고 학부모 멱살을 잡고 네가 선생님은 다야. 내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내 애를 학폭위에 고발한다고 그렇게 해봐. 내가 가만히 있나? 그 학부모 법정 구속됐어요. 근데 울면서 그랬답니다. 저희 집에 애들이 있는데 저 구속되면 안 되는데요. 근데 가차없이 그냥 법정 구속됐어요. 그게 뭐예요? 긴장과 스트레스가 가득 찬 상태에서 그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과 자기 집안에 있는 남자들을 죽이러 온다고 했을 때 이 학부모처럼 선생님 찾아가는 학부모처럼 다윗한테 가가지고 다윗! 당신 정신이 있어 없어? 내 남편을 죽인다고? 사울왕한테 당장 얘기해서 당신 잡아가라고 할 건 줄 아시오? 이렇게 했으면은 아비가일도 거기서 끽 하는 거죠.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긴장을 풀어주고 했기 때문이에요. 순서가 바뀐 거죠. 만약에 아비가일이 그렇게 책망하고 비난했으면 다윗은 번아웃 됐을 것입니다. 그냥 나발도 죽이고 아비가일도 죽이고 자기도 끝났어요. 왕도 못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한 거죠. 음식을 갖고 와서 그 부하들 다 한 끼 배부르게 먹게 일단 해놓고
다 먹고 난 다음에 내 남편이 불량한 놈입니다. 다윗에게 공감해주고, 그리고 당신은 한 번도 나쁜 짓을 한 적이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칭찬해주고, 그런 다음에 다윗의 사명을 일깨워주는 거죠. 당신은 왕이 될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하찮은 일로 사람 죽이면 왕이 됐을 때 부끄러울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다윗이 그때 정신이 번쩍 나서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삼여전도 회원들도 지금 참 스트레스가 많고 긴장이 많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직장 일도 해야 되죠. 아이들도 키워야 되죠. 또 애들만 키웁니까? 남편도 키워야죠.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 또 젊은 여집사라고 또 주일학교 교사도 하라고 그러고 식사 봉사도 하라고 그러고 이것도 하라고 저것도 하라고, 그러니까 말은 못하고 그냥 입만 꼭 닫고 있는데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이분들이 교회를 안 옵니다. 봉사를 안 합니다. 아시겠죠? 우리 모두 오늘은 삼요전도회한테 설교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삼요전도회를 귀하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잘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잘 커피라도 한 잔 사줘 보놓고 뭐 이것 좀 저것 좀 하라고 해보세요. 밥이라도 한 끼 사주시고 좀 해보라고 해보세요. 그리고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공감도 해주시고 우리 김용옥 집사 최고다, 우리 유민아 집사 최고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우리 김윤아 집사 최고다, 우리 박현지 집사 잘 갔다 와, 그래서 밥도 사주시고 봉투도 쥐어주시고 그렇게 하시고, 그래야지 우리 박현지 집사님이 돌아와서 더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실컷 고생만 시켜놓고 가면은 나중에 와가지고 열심히 안 할 거예요. 그죠? 그죠? 예. 지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젊은 분들 말을 요즘 잘 안 해요. 근데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삼요전도 회원들 얼마나 이쁘고 오늘 노래도 얼마나 잘합니까? 이분들이 잘 이 스트레스 받는 30, 40대를 넘어가서 정말 우리 교회에 기둥 같은 권사님들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잘 섬겨주시고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고 공감해 주셔서 우리 교회 큰 일꾼 되게끔 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삼요전도 회원들도 그 스트레스를 품고만 있으면 안 돼요. 풀어야 돼요. 어떻게? 서로 공감하고 칭찬하면서 푸시고, 또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았다고 그 스트레스를 남편한테 풀지 마세요. 그러면 그 스트레스가 또 나한테 옵니다. 먼저 된 자가 먼저 하는 수밖에 없어요. 오늘 남편분들 저밖에 없네요. 예. 우리 이찬 집사님도 계시네요. 네. 예, 우리 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서 그래,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겠다. 남편도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나. 그러면서 먼저 평소에 없던 고기 반찬이라도 하나 내놓으면서 여보 수고가 많아, 당신 덕분에 우리가 살아, 이러면서 사실은 당신 이것 때문에 내가 서운했어, 저것 때문에 서운했어. 그러면요 남자들은 그래 미안해 이러죠. 근데 들어오자마자 여보 왜 이제 들어와,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우리 엄마한테 왜 그래. 그러면은요 남자도 나는 왜 우리 엄마한테 그러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안이 들어가기가 싫은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10년만 딱 지나면 둘이 같이 다니기를 싫어하는, 남자는 남자대로 놀러가고 여자는 여자대로 놀러가고, 그러면요 부부가 살면 살수록 서로가 어색한 사이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한쪽이 져주고 긴장을 풀어줘야 결국은 그 가정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여자들은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해요. 저희 집사람도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합니다. 그럴 때 남자들은요 이상하다, 저 여자가 왜 저러지,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찬이 집사님 알겠죠? 그럴 때는 때가 됐나 보다, 그런가 보다. 그럼 넘어가면 여자들이 정신을 차려요. 좀 있다가 내가 왜 이러지, 내 남편 고생하는데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또 여봉 이러면서 태도가 바뀌어요. 아시겠죠? 남자들은 절대 여자들 감정 막 스트레스 히스테리 부릴 때 당신 왜 이래, 평소 안 이랬잖아, 이러면은 더 심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남자들이 아무 말 안 하는 것 같아도
남자들도 스트레스가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도 갱년기가 있습니다. 남자들도 갱년기가 있어요. 근데 그 갱년기를 모르고 지나가는 남자들도 있지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갱년기가 있어요. 여자만 갱년기가 있는. 저도 요즘에 얼굴이 붉어집니다. 우리 그래서 김옥군 권사님이 피부 이렇게 화장품을 주셨어요. 홍조가 자꾸 있다고 제 얼굴에. 오늘도 지금 얼굴이 좀 붉었죠, 그죠? 저도 갱년기가 온 것 같아요. 머리가 이렇게 희고. 그래서 남자들도 스트레스, 그러니까 서로가 스트레스 받는데 먼저 배운 사람이 먼저 양보하고 하면 긴장은 풀어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위로하며 살아야지 책망하며 비난하면은 서로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오늘 삼요전도 회원들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아이고 나 때에는 애기 들쳐업고 새벽기도 나오고 나 때는 애기 들쳐업고 설거지하고 했는데 뭐 저게 뭐가 힘들어. 그런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럼 번아웃 돼서 다시는 안 해요. 네. 그냥 교회만 슬쩍 왔다 가버립니다. 절대 그러지 마시고 커피라도 한 잔 사주면서 밥이라도 한 끼 사주면서 수고 많다고 칭찬해 주시고 근데 이번에 우리 교사를 해야 되는데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이것 좀 그러면 우리 삼요전도회원들이 왜 안 도와주겠습니까? 도와주죠. 우리 온 교인들이 우리 삼요전도 회원들 이렇게 잘 교회 내에서 자리 잡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다 예민해져 있어요. 예민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애기들도 예민하고 어른들도 예민하고 다 예민합니다. 이럴 때 오늘 이 오후 예배 설교 들으신 여러분들만이라도 마음을 좀 편안하게 잡수시고 반찬이라도 커피라도 음료수를 하나 사주면서 좋게 얘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좀 해볼까 이러면 반드시 우리 가정은 긴장에서 자유하는 좋은 가정, 좋은 교회가 될 거예요. 우리 모두 먼저 된 우리가 노력함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를 긴장에서 자유하는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